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저기 부활절을 보낼 때는 여러분 작년 혹시 생각나세요? 부활절 바로 그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고난주에? 네, 세월호 사건. 생각납니다. 제가 그때 그 세월호 사건과 상관없이 타이타닉 이야기를 예화로 준비했었는데 그게 공교롭게 또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작년에 좀 우울했던 부활절을 가지고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세월호 문제들이 좀 돈으로 어떻게 좀 메꿔보려고 하는 좀 분위기가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올해는 우리가 뭐 작은 적이었지만 또 그때도 좀 잘 이렇게 오시고 잘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기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또 저희 교회가 이제 3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여러분 저기 중요한 날이 상당히 많죠. 중요한 날을 지키는 날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활절이 그 여러 절기나 그런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가?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부활이 왜 중요한가? 부활을 통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입니다. 이 땅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자기도 부활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죽은 다음에 그냥 부활하지 못했죠.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인간이었고 자기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죠. 할렐루야.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해보고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 기독교가 단순히 사상이나 종교가 아니라 그 공자나 아니면 석가나 그 사람들이 전해서 종교를 만들고 기독교가 그런 사상이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공동체임을 알려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우리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절은 기독교를 하는 그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가 주의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째 되는 그 안식일 다음날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 만약에 지금의 요일로 따져본다면 여러분 안식 후 다음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그렇죠. 주일이죠. 일요일, 주일. 우리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의미로 주일에 모여서 새 생명 얻은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날, 3일째 되는 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에 저희 이제 아이들하고 금요일날 그 뭐였죠?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보셨죠? 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운받아서 봤는데, 이제 3편으로 나눠졌는데 2편까지 봤는데, 저희 와이프께서 너무 오열을 하셨는데, 중간에 못 봤어요. 끄덕끄덕거리고 울어가지고, 제가 미안하다고, 나는 저런 감동이 없나? 남자라고 그런가? 여자들은 그 마리아가 막 이렇게 하면 그 감정이입이 되나봐요. 꼭 울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보다가 영화를 중지했는데, 여러분 28장 1절로 10절 말씀해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너희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있는 무덤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2명의 마리아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가보면은 살로메라는 여인이 하나 나와요. 이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어떤 고민을 나누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지금 가가지고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그 무거운 무덤에 돌이 누가 옮겨주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나요. 그리고 그 닫혀져 있던 무덤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열려버리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너무나 놀란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싹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무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다 없었다? 아우 유치하다 그렇죠? 근데 이 없었다가 우리는 유치하나 그 당시에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 그 시체는 없어졌고 대신 예수님 무덤 옆에 마태복음에는 흰옷 입은 천사가, 마가복음에는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놀라서 그 흰옷 입은 천사 앞으로 갔을 때 천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라고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마음에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하나 너무나 기뻐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나? 너무나 기쁜 마음 반. 그 다음에 두려움도 있어요. 지금 너무나 지금 이 사건이 느껴지지도 않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천사도 봤죠. 너무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급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가던 중 마태복음 28장 중간에 보면 드디어 이 여인들이 누구를 만날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여자를 좋아하시나?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 주시고 어쨌든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 이 말은 이 평안함에 무슨 뜻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 유대인의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기뻐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사가 있죠. 사람들을 만날 우리나라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 인사입니다. 첫째,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안녕하세요는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죽지 않고 살아계셨네요? 이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려워서 밤중에 돌아가신 분이 많았거든요. 40세 이전에 죽는 사람 옛날에 40이면 할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돌아가실 나이에요, 제 나이가. 어쨌든 안녕하세요 아니면은 꼭 뭐 물어볼까요? 식사하셨어요? 묻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보통 인사법? 어디 가세요? 그거 왜 궁금해요? 그거 다른 것도 알면서 뭐 어디 가는지 꼭 물어본다니까. 이거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어디 가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일반적인 인사법 평안하냐? 이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뭐 구약 같으면 샬롬이라고 인사했겠죠? 예수님이 이 평안하냐는 일반적인 유대인의 인사를 했을 때 여인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그분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성경에 보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를 해요. 그리고 평안하냐고 물어보신 그 주님이 한 가지 명령을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 곧바로 내 형제들에게 가서 한 가지 사실만 전해줘라. 어떤 부탁을 하시냐면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반적인 인사를 하신 다음에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하라고 하신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이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라. 그리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갈릴리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거기로 가시면서, 지금 가시잖아요. 자기가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시면서 제자들도 거기로 오라고 말하십니다. 그 갈릴리라는 곳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겠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가신 장소고, 제자들에게도 그 갈릴리로 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갈릴리라는 곳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제자들에게서 있어서도 그렇고 가장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갈릴리는 여기에 지금 그림이 많이 나와 있지만요. 어저께 제가 재균 형제 만나서 이제 10시까지 재균 형제가 우리 장집사님 이발하러 먼저 가시고 3차를 갔습니다. 3차를 가서 얘기하면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이거 얘기해 줬어요. 프리테이션이 저쪽에서 안 보인다. 이쪽에 있는 분들이 답답할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기를 보세요 할 때 여기에 있는 이거면 저분들이 여기가 뭔지 모른다. 그 부분도 좀 해결하셔야 돼요. 외에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세미나도 해주실 거고, 그리고 5주 동안 저희 리더들과 함께 지금 기업에서 제일로 그 최신 디자인 싱킹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 교회를 한번 디자인할 거예요. 같이. 저희도 생각을 나누고 어쨌든 여기를 보십시오. 저쪽에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근데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맞습니다. 갈릴리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대부분 활동했던 곳이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는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일이 이곳에서 있었냐면 첫째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일 먼저 만난 장소, 그곳이 바로 갈릴리.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아무렇게나 뽑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아주 매우 신중하게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12 제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에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12 제자들의 형편은 어땠다? 물론 잘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제자로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성실은 했어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보면 그렇게 대단하거나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고 출신이나 직업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나요? 어부였죠.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만났던, 제자로 불렀던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그때는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어부의 인생의 최고의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그 절망과 실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로 선택하셨죠. 여러분, 마태라는 제자가 기억나십니까? 마태의 직업이 혹시 뭐였나요? 세리 마태. 여러분, 당시 세리는 한마디로 배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왕따 당했던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누가 인사해주고 좋은 소리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다가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사랑해주시고 제자로 선택해주셨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제자를 선택했을 때 베드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그 밖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선택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존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사람한테 마음 다치게 되죠. 감동합니다. 감사하게 돼요. 아마 이 제자들도 평생 그 예수님께 이 갈릴리에서 헌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면서 다닐 때 아마 그들의 삶에는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굉장히 힘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죽을 뻔한 상황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같은 마음, 기적과 같은 은혜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라는 곳은 이런 의미가 있죠.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제자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 갈릴리하면 그게 생각납니다. 아, 거기서 부족한 나를 부르셨지. 또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장소, 그곳이 갈릴리일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주님의 기적과 영적 체험을 했던 장소가 갈릴리. 여러분,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나를 처음 만났던 장소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한 나를 다시 만나 잃었던 너희들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첫사랑이 회복이 돼야 다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회복의 출발점인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 그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은
최악이었죠.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제자들의 상태는 최악입니다. 어떤 상태였냐면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했다 안 했다? 전부 다 예외 없이 배신하고 전부 다 도망간 상태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맞아. 그쵸? 내가 다시 2번 오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셨어? 3번 부인하시라. 그 말씀대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배신했나?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왜 배신한 거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호령하는 정치적인 왕이 될 줄 알았죠. 그걸 기대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따라다녔다가는 이 예수가 언젠가는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삶이 회복될 것이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예수를 따랐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제도 보니까 그냥 힘없이 로마 군병에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때 뭔가 해야죠. 뭔가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래,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기가 막히게 하신 거야.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로마 모든 군인들을 다 죽이고 화려하게 살아나실 거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거야. 그걸 기대했으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만약에 자기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는 자기들도 예수와 한 무리로 몰려서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지금 다 어느 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죠. 엄청난 실망감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고, 또 한쪽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다른 한쪽에는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태가 당시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뭐가 제일 필요한지 아시면, 지금 제자들에게는 바로 그 마음에서 잃어버린 나를 향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만 그들 마음속에서 회복이 된다면 다시 소망이 생길 것이고, 열정도 회복돼서 얼마든지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시고, 본인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거기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활하셔서 그 절망과 실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초청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 모습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심각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나요? 로마서 5장에는 죄송합니다. 예수 믿기 전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3마디로 딱 설명합니다. 예수 믿기 전 인간은 연약했다.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부족한 게 많았다. 예수 믿기 전 인간은 아무리 잘나 보이나 죄인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한마디 더 합니다. 예수 믿기 전 인간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나님과 원수였다. 잘난 것 하나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 조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조금 더 비참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거기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해요. 예수 믿기 전에 원래 인간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육체의 욕심만 따라 사는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세상에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해서 기분 나쁘세요? 원래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겉은 화려하게 입고 아름답게 보이나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로마서 5장과 에베소서 2장에서 밝히는 이런 모습보다 더 추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할렐루야. 여기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는 여기도 함께 죽었어. 그 추악하고 그 죄 많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짐승과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희생을 후회하시거나 아까워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괜히 현주를 위해서 죽었나 봐. 괜히 내가 걔를 보냈어. 제가 저럴 줄 몰랐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다. 한 번도 아까워하신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장달식 한 사람만 있었더라. 세상에 이제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이 장달식 집사님 한 분만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막 수십억 인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게 안 와닿지만 이 세상의 인구가 나 한 사람이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기지는 않지만 성경에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주변의 친구들이 무시하거나 여러분 직장생활하면 무시 많이 하죠. 억울한 일 많죠.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래도 이 땅에 나 혼자 존재했더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시키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조금 더 사랑하시는 존재다. 그쵸? 나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수련회 가서 믿어봤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 번쯤은 감격했을 경험이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 많고 부족한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셨다니요 하면서 이제 내 평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겠다고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겠다고 한 번쯤은 결심한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야기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요구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 상태를 가리킬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개념이 나갑니다. 하나님 손에 관심이 생겼다. 어릴 때 자녀들 위해서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저녁에 오시는 거 별로 상관없었어요.
항상 저희 아버지는 저녁에 들어오실 때 노란 봉지들 보시거든요. 거기에 뭐 샌베이도 들어있고 과일도 들어있고, 그거 들어와 있으면 아버지가 반갑고 그거 없으면 인사 잘 안 하고. 그럼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얘기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요구가 생기면서 이제는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 손에 관심이 생겨요. 이 현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알라딘의 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래동화에 나오는 뭐같이 됐다? 도깨비가 들고 다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가 돼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럼 희한한 게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실망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요. 욕을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니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교제 시간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연애가 지속적으로 오래되고 부부관계가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요구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섭섭해집니다. 그쵸? 그 사람 손에 자꾸 관심이 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할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 연애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해놓고 실제로 우리 마음에 요구가 생기면서 자꾸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 기대하니 하나님은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실망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습관적으로 가요. 형식적으로 가요.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엔 아예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럼 외형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괜히 마음이 짜증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짜증이 나요. 자기도 모르게 염려가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근심이 자꾸 밀려오는 것을 마음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딘가 공허해요. 뭔가 열심히 사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어딘가 골망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음이 그렇게 복잡해지잖아요. 염려와 근심으로 복잡해지면은 그게 자기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분명히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한테 짜증나죠. 일하기 싫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 삶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점점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자리까지 오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신가요? 평안하시나요? 자신있게 아멘 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실망감이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한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다시 말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우리 마음에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답답함을 계속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는, 인간의 마음에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만이 채워야 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채워져야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태초부터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상의 것으로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공허감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오직 주님의 사랑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이런 책망하시죠? 너희가 나와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회복이 없다. 그러니 먼저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라. 그 사랑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생각이 났다면 회개하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개야, 나와 처음 만나 사랑을 나누었던 갈릴리로 내가 지금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그곳을 기억하고 내게로 온다면 너의 삶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와 내가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로 지금 돌아오라고. 여러분, 오늘 누가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이 오라 하신 그 갈릴리로 가겠습니다. 지금 제 상태는 너무나 힘들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지만 주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을 처음 만나 너무나 행복했고 주님만 생각해도 기뻤던 그 자리, 저의 갈릴리로 다시 나갑니다. 어디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제 마음대로 채워주지 않아 하나님께 실망하고 오해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어느 분이 주님 앞에 조용히 응답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눈 감아보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나보다 먼저 첫사랑의 장소인 갈릴리로 먼저 가셨어요. 나를 기다리시고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여 그 갈릴리로 가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